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뭐를 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직분을 하나님이 보시겠어요? 아니면 물질의 유무를 보시겠어요? 아니면 지식의 부요함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어여쁜 얼굴이나 늘씬한 몸매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걸 뭐를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뭐를 보시겠어요? 그 중에 이제 마음이 딱 들어갔는데 마음, 외모 이러면 하나님 뭐를 보시죠? 마음을 보시죠. 여러분 외모는 아무리 연단을 하셔도 결국 외모는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은 어때요? 단련을 받잖아요. 굉장히 빛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시키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쫓아가면 조금 편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세상은 뭐를 보니까요? 외모를 보니까 그 외모적으로 갖춰진 자에게는 존경을 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접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는 편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마음이 단련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누구나 인생은 다 쇠하게 되어져 있는데 아버지께서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주시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다 주세요.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예전에 제가 몇 번 드렸던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40대 시절에 80대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나이가 몇 세예요? 올해? 제가 그때가 중반이었거든요. 40 몇 살입니다. 그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젊다. 젊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권사님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했더니 싫어요. 싫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한번 살아오시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때 또 돌아가면 그 애를 낳아야 되고 또 남편과의 우라통 터지는 일들이 있고 자식들 키워가면서 눈물을 흘릴 그리고 그 권사님 그때 질병 가운데 계셨거든요. 그 질병 때문에 날마다 병원을 오고 가는 그 일들 또다시 반복한다고? 그게 싫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아멘. 한 번이면 족해요. 인생은 한 번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 번의 인생 가운데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 그러실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나요? 네, 믿으시면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를 넘지 않고는 하나님이 부어 주실 수가 없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콧대라고 할까요? 네. 여러분 가장 쉬운 건 뭐예요? 가장 쉬운 건 인간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뻐 안 하는 건 가장 쉬워요. 네. 낙심하는 게 최고 쉽거든요. 그건 우리 본성하고 맞아요. 그런데 이게 삶이구나. 네.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40장까지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전을 생각해 보세요. 17살 때까지 요셉이 행복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행복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언제 죽어요? 내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잖아요. 엄마가.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어요. 그리고 가정을 보세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내 엄마 잃었는데 의붓 엄마가 몇 명이에요? 한 명도 힘든데 3명이에요. 배다른 형제들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늘 인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거를 단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했던 자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 받은 마음이에요. 근데 형들을 보니까 저렇게 살면은 안 되는데. 그거를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분별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요셉의 17살 때까지 삶은 뭐냐 하면 낙심과 원망과 뭐 불평과 내 삶을 그걸로 점철하기보다는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자꾸 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받을 만한 그릇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젊은 어린 아이의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받을 만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이 잔을 받았어요. 그럼 이 잔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저 천국까지 부르는 그날까지 내 이 잔을, 내 마음의 잔을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깨끗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쓰시는 방편이 뭐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참 신기하게도 그 믿음이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낙심하기보다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커요. 이 망할 놈의 세상 자살해버리고 말까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살아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정직하게 삶을 살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 어때요? 얘는 틀려요. 다른 놈들은 시키면 뒤에서 다 헤쳐먹어. 개수를 맡기면 다 지기 입으로 다 들어가. 뒤돌아놓고 보니까 다 알잖아요. 그거 다 알죠. 근데 요셉은 어때요? 성실해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가정 총무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나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 교만하다니까요. 그래서 뒷짐진다니까요.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늘 조심해요. 잘 될 때도 겁나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할 시험이 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굉장히 젊었을걸요. 화려한 옷 입었을걸요. 여러분 20대 중반의 나이에요. 성욕이 불타올 나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요. 그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빠져요? 감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원망하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의미심장한 구절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죠?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누구에게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근심의 빛이 있다는 걸 요셉이 봐요, 안 봐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지. 그리고 늘 누구를 보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이웃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얼굴에 이렇게 근심의 빛이 있지? 왜 그런 거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의 태도는 낙심과 두려움의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 정말 그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나 하나 믿음 붙들고 나 하나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노예로 끌려가게 하시고 죄수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삶의 방향성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그 같은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타인을 향한 이웃의 마음으로 들어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미 복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예요. 그런 건 걱정하지 않고 내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단련하시는 거고. 그러니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 삶이 걸어가고 있는 거지. 그 마음이 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무슨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범죄해서 들어왔는데 사실은 둘이 공모한 줄 알고 바로는 감옥에 넣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떡 맡은 관원장이 뒤에서 음모를 해가지고 바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근데 그게 꿈으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까지 읽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를 따다가 바로에게 다시 올려드리는 것을 사흘 뒤에 당신이 바로 위에 다시 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 꿈은 광주리 3개가 있는데 그건 3일이거든요. 그거를 새들이 와서 쪼아서 먹어버리는 거를 보니 당신이 범죄자인데 당신은 3일 안에 저 새에게 쪼아 먹는 신세가 될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연단시키는데 뭐를 연단시키시죠?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요셉에게 남아있는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죠? 14절부터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5절 뭐라 그러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요셉도 여러분 이런 노력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요셉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23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원망했을까요? 요셉은 아마 바로 깨달았을걸요. 야, 하나님이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이런 일들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공격이 온다든지 어떤 사람에 대한 뭐 불화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막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그랬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 어디를 가도 있단 말이죠.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느 순간 이제 빨리 접어요. 아니지. 하나님이 이런 상황까지 주셨다면 의미가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서 기도를 해도 여러분 감옥에서 지금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나와요. 성도님들, 우리가 농사 지어 보셨잖아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세월을 지내야지 열매가 맺히죠. 여러분, 사과나무 심어 보셨어요? 저는 제 친구가 그 사과나무 농장을 해서요, 대학 때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과나무를 최초로 심으면요
열매를 안 맺어요. 몇 년까지 안 맺는지 아십니까? 3년에서 4년까지 안 맺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언제부터 주시죠? 5년째가 되면 주렁주렁 주세요. 네. 사과나무도 그렇거든요. 하물며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에요.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열려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상황에 요동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네, 절대로 안 돼요. 네. 하나님, 제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염려로 채워놓은 기도인 거예요. 네. 하나님, 제가 봉사했잖아요. 아니요. 그건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되고, 그것 말고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우상의 그 숭배의 자리에 세상의 그것들이 내 마음을 들어서 지배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물질도 사람도 있지만 뭐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잘 보시면요, 원망했다, 실망했다, 물론 뭐 뒤에서 그랬냐, 물론 그럴 수는 있었겠지만 마음을 빨리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30살까지 삶을 보세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왔잖아요. 그게 오늘까지 내용이죠.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믿음으로 살아요, 안 살아요? 믿음으로 살죠. 왜요? 자기 가족들을 다 이제 애굽으로 불러 모았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당신들 세상 물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물 먹으면 취하면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세상 물도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취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왜요? 하나님 같거든요. 그게 진짜고요. 오죽했으면 물질과 하나님을 대비했겠어요. 근데 그 물에 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취했던 삶을 살았다면 그의 노년을 어떻게 살았겠어요? 취한 삶을 살았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내 모습은 지난 10년 동안 살아왔던 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왔다고 믿음으로 살겠어요?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38살, 아니죠, 7년 7년가, 예, 하여튼간 그 38살 때군요. 맞아요. 8살 때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왔을 때 믿음으로 살아왔으니까 70명의 가족들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삽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고 거짓말이 없어요. 네. 저는요, 그냥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걸로 가리거나 연수로 가리거나 그런 거 말고요.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실제 말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는데 집에서 기도하겠어요? 아니요.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집에서 개인의 신앙의 경건이 있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이 그릇에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거든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1등석 비즈니스석 태워가지고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착고에 채워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는 길이 좀 평안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가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러고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은 뭐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배만 파손될 뿐이고 여러분들의 생명은 보존될 것입니다. 밥 먹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들었겠어요? 날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상황 속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고난의 길도 영광의 길이에요. 승리의 길이에요. 네. 일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일꾼은 특징이 뭐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네. 고난 가운데서도 복으로 바꿔내네. 그게 진짜 일꾼이거든요. 여러분, 일꾼을 하나님이 증명해 내시려고 내 삶에 자꾸 뭐를 줘요? 고난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마음의 단련을 받아서 내가 복의 근원으로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때를 기다리거든요. 괜찮아요. 네.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자꾸 이 말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요셉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부족함을 좀 많이 요새 깨닫고 굉장히 많이 깊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아갔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그런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복의 근원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